먼저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신약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구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 잠깐 봅시다. 보니까 청년 아닌 분들 좀 계시죠? 괜찮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너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우리 한별 목사님께서 귀한 자를 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만남이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딱 보니까 익숙한 얼굴도 있고, 그렇죠? 저희 교회 청년들도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또 새롭게 만나는 MIG가 메이드 인 갓인가요? 네, 야 멋있습니다. 메이드 인 갓. 옆 사람 잠깐 봅시다. 메이드 인 갓 맞죠? 한 번 더 우리 서로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네. 여러분 저 모르세요? 다 아는 분들이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보여요?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한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할까, 어떤 역사를 하실까, 그런 기대가 지금 제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제가 이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목사님 뵈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보면서 또 몇몇 많이 보진 않았지만 청년들이 인사하는 모습, 또 우리 집사 안수 집사님이신가요? 네. 전도사. 어쩐지 너무나 잘 섬겨주셔서 야, 나는 우리 교회가 지구상에서 제일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한 10수 배워갑니다. 이제 가면 죽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얼마나 섬김이, 저는 맨날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죽는데 여기는 전도사님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두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별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거나 또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단에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열정 대단하시죠? 네. 워낙 잘생기시고 머리도 멋지게 하셔서 저도 엊그저께 파마를 했다 망했습니다. 따라하려다. 내가 지금 저희 교회에 그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를 하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한 5년간 그분 밑에서 잘 양육을 받다가 그분이 그걸 정리하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에 갔죠. 저는 한별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망가뜨려놔서 제 얼굴이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그래서 제가 오늘 참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지 괜히 쫓아갔다가 아주 그냥. 어쨌든 우리 목사님 젊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교단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아름다운 지체들, 메이드 인 갓,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체들을 가족으로 여러분들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이 좋은
목회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아빠 장난 엄마 실수로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 살고, 그쵸, 입시라는 지옥에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떨어지면 그냥 그런 대로 살고 고생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맛보다가 뭐 뽕도 맛보고, 그쵸?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왜 귀한 목회자들을 주셨을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죠.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는 게 실제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하나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열정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들이 우리의 가슴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 바꾸지 못하는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항상성에 젖어버렸어요. 우리는 항상성의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죄진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가능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똥치면서 그냥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있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가능성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규정대로, 세상이 우리를 규정시키는 대로, 학벌과 학군이 우리의 학력이, 스펙이 우리를 규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깡촌에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어부들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마리주와 어부지 그 당시 어부 흔한 게 어부였습니다. 그 게네사렛에서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냥 인생 생계를 위해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기적과 능력이 있었죠. 그들이 접한 건 예수 그리스도였을 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평범해서 극상품의 삶으로 변화됐어요. 가치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안진뱅이와 소경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요, 항상성의 삶이 아닙니다. 익사이팅한 삶이야. 인트러스팅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미라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스펙이 만드는 대로, 사회가 우리를 만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 MIG 은혜 받았어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는 천국 가면 꼭 아담 형님 옷 들어보고 배꼽이 있나 없나 볼 거예요. 그렇죠? 메이드 인 갓이니까 인간의 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봐요. 우리는 복음의 실존에 자유함이 없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중에 자손이 보고 놀랄까 봐 콕 찍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세상이 규정하고 우리의 학력과 스펙이 규정하는 대로 사회가 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만한 미라클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입시와 취업에 찌들어서 살고 있어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래.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넉넉한 돈이 있는 거래.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생기고 예뻐지는 거래. 그러면 행복하나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돈 주고 사는 모든 것들은 썩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들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100억, 1000억 있다고 가정의 평화가 올 것 같아요? 100억으로 가정의 평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께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야. 너 청년들아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쉐이킹 코리아 이 말 듣고 완전 은혜 받았어요. 와, 한국을 뒤흔드시는 그 마인드, 그 스피릿. 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생각하지 못한
저희는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한 6, 7개국씩 선교를 가요. 해외 선교를 한 3, 40명씩만. 그래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이게 한국의 예배다라는 것을 막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한번 뒤흔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쉐이킹 코리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빠 장령 엄마 실수로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집도 변변치 않아. 또 어떻게 태어났는데 집이 의리의리해. 의리의리해도 망하고 가난해도 망합니다. 어쨌든 내 의지대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어쨌든 태어나서 산다 이거예요. 그 사는 삶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든 내 삶에 복음이 주어졌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인생 뒤흔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내 학력이, 내 커리어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규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쉐이킹 코리아라고 믿습니다. 뒤흔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뒤흔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다는 게 뭐예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맹한 분도 있는데 젊다는 게 뭡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젊다는 게 또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젊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돈 몇 푼 버는 인생이 아니라, 지평수 넓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집안의 화장실 개수 늘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넓혀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세상을 들었다 놓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젊다라는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듀티, 의무라는 거죠. 그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rise up 하라고, reason up for you 하라고, 일어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밀려난 자리에서, 우리 장년층도 마찬가지예요. 명예퇴직하고 뭐 회사에서 밀려났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겐 복음이 있습니다. 실패한 모세도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성에 젖어있는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항상성에 젖어있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 카스 선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카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카스가 뭔지 다 알죠? 우리의 과거죠. 그 선전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광고에 보니까 돈을 넣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카스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안 나오는데 그걸 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패는 거야. 발로 차는 거야. 나올 때까지. 그래서 기어이 먹고 가더라고. 저는 그게 젊음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자판기 다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꿈이 있어서 도전하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열심히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것에는 아웃풋이 안 나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 그런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부딪히는 거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꿈이요, 비전이요, 이럴 때까지 도전하는 게 꿈이고 비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꿈이 있어서 도전하는데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부딪혀서 기도가 응답되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어나는 삶, 바로 그 삶이 이 삶이라는 겁니다. 아니, 한낱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피리를 부는데, 빌릴리 개골개골, 그렇죠? 개구리보다 월등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7번 넘어졌다고 쓰러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주 세상에 유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세상에 아주 밀가루로 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가 전락시킨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보면 세상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쓰러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는 지금 개척한 지 7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 7년 됐고, 개척할 때 거짓말 안 하고 단돈 500만 원 들고 개척을 했어요.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250명 정도 성도들이 됐고, 필리핀하고 이탈리아에 지성전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지금 선교하고 뜨겁게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 저는 목사가 될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주의 종의 길을 가라. 그래서 내가 좀 요즘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딴 말 안 하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억 인구 돌보느냐고 바쁘신 건 아는데 번지수 잘못 잡으셨다고. 왜냐면 저는 그때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전 대학 교수였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었고 작은 벤처기업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또 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어요. 오라클사 알죠? RDB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죠. 월급 주겠다, 장학금 주겠다, 공부시켜주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얄짓구세요. 딱 그때 제 귀에 들리게 하는 거야.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얼마나 제가 씨름했겠어요. 눈만 감으면 들리니까 이쑤시개 여기다 이렇게 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눈만 감으면 들리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대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저는 청년들하고 화요 모임 이제 막 성북 성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화요 모임 예배 인도자였어요. 원래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원래 그때 만난,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그때 만난 우리 팀들도 있는데, 그래서 막 찬양 사역하고 예배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을. 그때는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전도사한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많이 바쁘신 거 아는데 잘못 집으셨다고. 요즘에 인터내셔널 인터넷 정보통신 얼마나 이렇게 나를 찾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맞따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이제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정말 거지였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래요. 되게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제가 오늘 안 있어 보이는 건 철저히 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저 되게 있어 보입니다. 아니 정말 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자에게 가장 저비용 고효율로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은 외모밖에 없거든. 그래서 주셨는데 이 머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배실로 쓰던 작은 홀이 있었는데 그 홀의 보증금이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이걸 뭘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죠. 개척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개척했어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건물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500만 원이면 여러분 보증금이죠? 여러분 500만 원 껌값이죠? 그렇죠? 500만 원 외제차 한번 박으면 그냥 없어질 돈이야. 그렇죠? 이 500만 원. 이 500만 원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겠어요? 땅속밖에 없어요. 지하만 계속 보고 다니는 거야. 지하만. 이 건물 지하. 조그맣게 개척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를 지직한 어두컴컴한 곳에 모시려고 하느냐.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어떤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랬다 이랬다 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 알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가가지고 이제 보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고 개척을 하게 했는데 내가 너 죽이겠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햇빛이 잘 드는 높은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갖고 얻을 수 없는 한 50평, 60평 정도 되는 그 당시 복정동 되게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비싼 거죠. 그래서 얻어버렸어요. 월세만 220만 원인데 깎아서 180. 보증금 1,800. 근데 500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당 부동산 500 딱 계약하고 계약도 주겠습니다. 그 죽도록 기도했죠.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저랑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딪히는 것이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걸어가는데 개척하고 3개월 됐어요. 18명 청년들하고 개척했는데 18명 청년들의 프로필이 끝내줍니다. 백수야 다. 인컴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대학 강의를 다 내려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인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새벽 예배 끝나고 된장국에서 밥해서 우리끼리 먹고 전도 나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건물은 큰 거 좋은 거 얻어놓고 어쨌든 그래서 막 하는데 3개월 정도 지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필리핀에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많이 교제를 못하고 또 이렇게 오직 그냥 선교만 다녔어요. 개척 때부터 계속 선교만 다녔어요. 외국으로 계속 끊임없이 수십 개국을 다녔습니다. 그 마음 사명을 주셔서 근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센터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가렌이 제가 안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능력입니다. 거짓말하는 저랑 저희 와이프랑 캐리어 하나 들고요 그냥 갔어요. 그때 내 수중에 있는 돈은 30만 원. 30만 원 들고 센터를 세운다는 거 미친 거죠. 그때 하필 백지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총 맞은 것처럼. 제가요 다들 그런 얘기 다 총 맞았대. 뻥뻥뻥. 아 뻥이 아니죠. 빵빵빵이지.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순종해서 캐리어를 끌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신실하십니다. 제가 아주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전화했어요. 집사님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붙이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도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역시 주여. 근데 놓칠 수가 없어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약금은 얼마 안 들어요. 계약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파산하면 30만 원 꼭 잃어봐야 뭐 그렇죠? 일단 계약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동서사방에서 물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재정 중보자들을 세웠어. 야, 니네 친구들 한 10명, 5명한테 한 1년 동안 매달 한 10,000원, 5,000원 이렇게 좀 후원 좀 받자.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교회 세우는데 동력하게 하자.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랑 주겠어요? 그거 갖고 밥 사 먹을까 봐 안 주잖아. 근데 정말 신기하게 선교센터를 딱 세운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데 들어오는 거야. 교회를 계약하니까 말도 안 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관리할까 했더니 또 청년들 은혜 받아가 자기가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 4명, 5명이 간 거야. 영어 공부하면서. 그리고 선교가 뭐예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입니다.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야 되니까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이들을 키우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효율적이야. 아이들 키우는 거 돈 안 들더라고. 이게 막 교회 세우고 막 학교 세우면 돈 엄청 들잖아요. 아이 키우는 거 돈 안 들어. 데려다 먹이고 예배만 드리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양육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학교까지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명을 후원하고 있고 지금 필리핀에 그렇게 10명 필리핀 아이들로 시작된 아이들이 지금 1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청년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죠. 저희 교회도 요즘에 좀 약간 침체긴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많이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장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년들이 왔다 갔어요. 왜? 예배만 3시간 드리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내가 죽느니 나간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만 30분, 40분씩 하니까 저희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늦었어요.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제일 짧게 했어요. 한 45분 했나? 보통 1시간 반 하는데. 그리고 막 끝내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 반에 간신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어쨌든 청년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면 우리는요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말에 우리 스스로가 규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포맷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넌 이런 아이야, 딱 포맷. 너 이런 아이야, 딱 포맷되는 거. 넌 음악해, 넌 뭐해?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복음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주변이 우리를 만드는 대로만 만들어져.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MIG니까. MIG니까. 여러분 MIG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일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말은 말이 아니라 권세니까.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가난하게 삽니다. 교회는 부흥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가난하지 않잖아. 아닌가? 어쨌든요 막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정말 하고 싶어요. 전 선교에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전 선교에 완전히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미치도록 선교만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있어 막 오는데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막 이탈리아 프리토킹하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인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청년들 중에.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가고 뭐 한대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너 이탈리아 공부하러 가니까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센터를 밀라노에 세우자. 딱 가서 이렇게 센터를 세우고 뭐 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려고 밀라노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밀라노에.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강력하게 들은 2번째 음성이었어요. 내 영혼이, 내 백성의 영혼이 유린당한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저희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밀라노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내 백성들이 그 영혼이 유린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유학생들의 삶이 엉망이더라고. 그리고 크리스찬들 여기서 잘 키워서 유학 보낼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적, 성적, 윤리적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가 아니야. 올바른 복음을 못 전해요. 뜨거운 말을 못,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생복음, 깡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아름다운 거, 막 아름다운 거. 여러분 다니엘이 학습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 책 좋은 책입니다. 다니엘을 학습법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다니엘이 묵시 서고 예언서인 걸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영혼들이 침체되고 지 마음대로 한 3가족이요 교회 등록했대. 등록해서 이제 청년부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 신방을 갔나 봐요. 뭘 사들고 간 줄 아세요?
카스를 사들고 간 거야. 그러면서 같이 회식하면서, 물론 여기 그런 분 있으시면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밀라노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막 성악가들을 불러오시는 거야. 불러주시는 거야. 지금 40명의 성악가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악가 한 명 원래 솔리스트 하면 돈 되게 많이 듭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회 따고더니 이 교회 부자네 그러는 거예요. 성악가만 40명 있을까? 3, 4, 12, 와 사례비만, 이거 성악가 사례비 얼마예요? 저희 교회는 자비량이에요. 돈 받으면 죽어요. 그 나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인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 그들을 변화됐으니까,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세우시는 거야. 막.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냐면, 싱가포르 선교를 갔는데 꼭 시티하베스트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콩이 목사님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선교팀이 갔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야. 예배 때 우리가 말했어.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우리 순복음이다. 너 데이빗 조 알지 않냐? 저기 목사님, 나 순복음 교단이다. 그분 내 스승이다. 막 해가지고 예배 때 섰어. 시티하베스트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애들 막 거기서 워십하고 춤추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젊음은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저는요, 믿음을 일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일어나라, 안수 안 했어요. 침 뱉지 않았어요. 뭐 막 성경을 뒤흔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할 때, 라이즈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의 얘기를 들었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의 얘기를 들었어. 예수가 온다, 예수, 그분은 메시아다, 선지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에게 몰려갑니다. 바디메오도 가고 싶었어. 근데 배야 가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 소리만 들리는데 막. 근데 자기도 고침받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게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뭐겠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예수께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가? 안진뱅이인데 걷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럼 대부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포기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잘하는 거 하나씩을 줍니다. 이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면서 동냥하면서 갈고 닦은 게 있는데, 그게 목소리야, 목소리.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때리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강점이 있는 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막 몰려가는데 거기서 리드베르마루로 쉘프로 하고 나서 다윗에서 선 예수야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목소리 하나로 발 있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의 귀에 그 음성이 들리게 해서 오라 하라, 일어나라, 걷잖아요. 믿음은 일어나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야. 그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방법 다 써봤는데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에게 가면 왠지 일어날 것 같은 거야. 혈류병이 낫는다는 거,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 혈류병 때문에 삶이 다 무너졌잖아.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래? 그 예수?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걸어가는 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람들이 더럽다고 그러고 저주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뚫고 예수 앞에 가서 옷긴 만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다 뭔가 하나 얻으려고 왔겠지. 근데 성경은 그 여인만 능력이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뭐 한다고 해서 능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야 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깃을 잡아야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요, 정말 바닥에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킨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거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정말 되는 거예요. 정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사업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뭐 진로나 취업, 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역에 함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함몰됐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막루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는 삶을, 너 청년아 일어나라, 그 일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브릴리언트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빛나는 찬란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찌질한 삶을 살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찌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루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루저라고 말하니까 나 루저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루저가 아닙니다. 루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삶이야. 그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그런 삶 살고 계세요? 빛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낯빛부터가 어두우신데 빛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도 자체 발광하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자체 발광하는 건 태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별들인데 이 빛은요, 우리는요,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어.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가 말하고 있죠.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시작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액셉트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지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브릴리언트한 삶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빛을 받아 발광하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허락하지 않아요. 빛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참 신기해. 크리스찬은 빛인데, 빛의 삶인데 어둠과 잘 사는 빛이야. 참 신기해. 이게 불 끄면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스위치만 탁 키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어둠이 확 사라져 버려요. 어둠이 천천히 막 스물스물 나중에 가야지 이렇게 가나? 빛이 탁 빛을 싹 사라지는 거야. 근데 왜 약간 이렇게 어둠이 있죠? 이 빛은 완전한 빛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상해. 어둠과 함께 잘 버무려져서 인생을 잘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 땅의 청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타협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앙보다는 생계가 우선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삶보다는 남이 보기 좋은 삶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죄송합니다, 미쳐 있어요. 네.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은 능력입니다. 빛은 어둠과 가난과 저주를 몰아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둠과 가난과 저주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삶의 어둠과 가난과 저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받지 못한 거야. 제대로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똑바로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믿기 위해선 클린업 돼야 돼. 삶의 모든 영역이 클린업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뒤죽박죽 섞여 있어. 클린업 돼야 돼. 음료도 막 섞인 걸 좋아해. 막 섞어서 먹어. 순수하게 드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분명히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었어요.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판왕이야. 말씀 하나 그냥 끝나버려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빛은 모든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흑암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소유해야 돼.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밤하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전기세 나간다고 십자가 불을 끄래. 이게 말이 돼? 그 얼마나 나간다고? 룸사롱 네온 사인을 꺼야지. 그렇죠? 십자가 불을 끄래. 전기세 나간다고. 기독교가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온갖 더럽고 추악한 사건과 사람들의 주인공이 대부분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야. 돌아가시겠어요. 교회가 거룩을 잃었습니다. 성도가 거룩을 잃었습니다. 거룩은 능력인데, 거룩은 빛인데, 하나님은 빛인데, 그렇죠? 그걸 잃어버렸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에게 딱 갔더니 사람들이 못 쳐다봤어. 여러분들 잘 쳐다보죠? 왜? 빛이 안 나니까. 볼만한 인생이에요.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모세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나 빛이 나니까. 너무나 빛이 나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부끄럽고 자기의 죄를 느끼고 회개하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존중하고 크리스찬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우리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요 완전히 우리를 죄송합니다 개무시해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도 여러분 그래 나 개독교 신자 그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안 생겨. 예전에 제가 캠퍼스 간사로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청년들하고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탁정 소장님하고 이단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단들이 너무나 득세하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린치하고요. 오물을 막 그냥 그 동아리 룸에 쏟아붓고 저도 린치를 당했었어요. 캠퍼스 사역하면서 걔네들 어디더라 구원파 애들 그 막 몰아냈더니 막 떡대 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가더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집회를 하려고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크리스천 청년들 한 500명, 300명 정도 모였나 봐요. 대학생들이. 이단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강목 들고 가 유리창 깨고 탁정 소장 타이어 뻥 꺼내고 막 교회를 난장판 핀 거야. 한 50명, 60명이 왔대나? 근데 300명이 다 도망갔대. 나는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만으로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정말 빛이 있다면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견딜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독교라고 하는데도 그래 나는 개다 멍멍멍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을 존경하기는 둘째치고 목사님들 보면 얼굴도 못 쳐다보잖아요. 막 날 다 알 것 같고 여러분 저 똑바로 쳐다보잖아요. 제가 영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모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 시내산에 모세가 내려오자 이스라엘에서 못 쳐다봤어요. 그렇죠? 못 쳐다보는 건 둘째치고 요즘에는 빤히 쳐다봐. 뚫어지게 쳐다봐. 그렇죠? 그러면서 가게 앞에 써놔요. 목사 출입 금지. 어떤 교회 갔더니 진짜 뭐뭐뭐 목사 출입 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싸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빛은 소멸되지 않는 빛인데 이 땅에 그 주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그 교회가 그 주님의 빛을 잃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노닉 종족까지도 한 부락, 한 나라, 한 지역 거기 어쨌든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과 나라가 없이 다 복음이 전파돼. 성경이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발표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30년 남았다라는 거야. 30년 안에 한 민족도 소외된 민족 없이 다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거야. 그거 큰일 났어. 결혼하셨어요? 30년 남았다는데? 네. 30년도 안 남았다고 그들이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고인플레이션에 올라가 이게 막 3만 원, 4만 원씩 하는 거예요, 막. 그렇죠? 막 다리 깨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렇죠? 그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빛을 밝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한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도 많이 듣고요. 은혜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랑했어요. 목사님 나 불러주셨다. 네. 너무 좋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는 걸 알거든요. 젊은이들에는 열정이 있고 막 쉐이킹 흔드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여러분. 저 되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흔들고 싶나 보지? 이런 교회,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이 안 된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빛에 민감한 거 아세요? 카드빛 말고 빛, the light, 빛에 민감한 거 아세요? 그리고 반면에 빛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어둠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요, 잘 양육하면 너무나 순수하게 쥐어 그러지만 또 잘못 양육하면 너무나 순수하게 입을 막 그러면서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 아,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년은 순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난 내가 아이언맨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얼마나 순수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사실 순수합니다. 뭐 날아다닌다, 뭐 비행기 타고 다닌다, 뭐 비행 청소는 날라리라고 말하지만 순수한 겁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그들이 빛에 민감하고 어둠에 민감한데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들이 어둠이 되냐면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빛이 못 돼주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면 청년들은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은요, 자기 스스로 못 냅니다. 받아서 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멘토와 리더들이 빛 가운데 올바로 서 있으면 청년들은 바뀝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리더들이, 오늘날 젊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목매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괜찮아 나도 집사야 마셔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에 이제 선교를 자주 다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패스터리는 왜 이렇게 포도주 와인을 안 먹니? 거기는 식사로 다 와인 먹어요. 저희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니? 이거 다 문화다. 그냥 제 신앙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그러죠.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까? 그런 걸 떠나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애해봐요. 저희 교회요. 정말 제가 정말 띄워놓고 싶은 커플이 있어. 근데 서로 지구상 제일 예쁘대. 저건 눈이 미친 거예요. 제일 멋있대. 저것도 눈이 정말 어떻게 뺄 수도 없고. 근데 사랑이 불붙어봐요. 그 자매가 자기야 그거 하지마. 안 할게. 그래 자기야. 아주 살겠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둠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 역시 어둠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와 지도자들이 어둠이 되다 보니까 청년이, 젊은이들이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오늘 소망을 갖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섬기되 온전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소유해야 돼요. 온전히 받아서 소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사야 20장에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가능성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 예수를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에 희망의 빛으로 이뤄서는 예수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둘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오늘 패션을 그렇게 선택하셨어. 그렇게 입기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거야. 악기를 이렇게 세팅하기로 선택한 거죠. 본당에서 드릴까 여기서 드릴까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한별 목사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중에 생명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선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뭘 입을까? 그 선택하는 건 생명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뽕을 맞을까 안 맞을까는 생명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선택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술을 마시는 선택을 하고 주의를 빠지는 선택을 하고 그런 뽕 맞는 선택을 하면 그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향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독설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고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택을 하면 당장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누가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누가 죽고 싶겠어? 다 천국 가고 싶지. 당장 죽음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선택, 독설을 자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세상과 쾌락과 세속에 대해서 자유한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작은 선택들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침몰을 위한 작은 선택들을 계속 해왔던 거야. 아니 세월호 2014년
몇 5월 뭐 언제 침몰하자. 그래서 그냥 침몰했겠어요? 아니라고. 침몰할 생각이 없고 손주도 침몰할 생각 없고 선장도 침몰할 생각 없고 아무도 침몰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침몰했어요? 침몰을 위한 작은 선택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규정을 위반했어. 초과 무게를 실었어. 그렇죠? 받지 말아야 될 사람 막 받았어. 평형수를 뺐어. 아니 평형수를 빼서 침몰하자 그랬겠어요? 아 이거 좀 빼고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선택이라는 거야. 오늘 뭘 입을까 뭘 먹을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선택은 괜찮아요. 그러나 뭔가 선택할 때 그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선택이라면 여러분들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생명을 향하고 있나 죽음을 향하고 있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규정들, 여러분들 그 작은 선택들, 그 작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과적화물, 안전점검 소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작은 선택들이 침몰로 몰고 간 거야. 누가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지옥 안 가,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옥 가는 선택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어느 순간 나를 지옥으로 끌고, 왠 줄 아세요? 예배가 재미없어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 목사님 매일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찬양도 지루해. 쟤는 워십을 저렇게밖에 못해. 워십의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워십하는 놈을 봐요. 교회 연애하러 와. 여러분 그게요 그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라는 거야.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침몰하는 겁니다. 지옥 가고 싶겠어요? 어느 순간 딱 죽었어. 모세 형님이 넌 지옥이다. 네? 왜요? 네 인생의 선택이 너를 침몰로 가져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야.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주님께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시면서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서 그 7교회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세워진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축복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심판회 때 칭찬받는 교회는 몇 교회였어요? 단 2교회. 아니 한 교회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 교회는 그냥 간신히 그냥 그래 넌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5교회는 여러분들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5교회 반이 무너진 거야. 그들이 지옥 가고 싶었겠어요? 멸망할 때 자기들이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의 그 5교회들이 뭘 선택한 거예요? 선택 속에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 이번에 어린이 주일날 애들 막 놀러가고 막 그래서 막 뭐라 그랬습니다. 저희 그냥 청년들밖에 없어요. 막 뭐라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알려주는 건데 경제 논리와 교육 논리가 복음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부모가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저희 청년도 여기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학원에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막 뭐 비밀학원 같은 데인데 거기서 막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 자녀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양육된 사람과 세상의 경제 논리와 교육 논리로 양육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복음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복음으로 양육된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주님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젊음의 때에 그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러죠. 왜? 그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장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장년들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래. 왜? 작년들 10년 봉사해봐야 20대 때들 1년 봉사하는 거하고 쌤쌤이라고. 여러분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늦게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되는 거야. 왜 그래요? 놀 거 다 놀아보고 즐길 거 다 즐겨봐서 이제 여한이 없대.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된대. 그 좋을 것 같죠? 죽도록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여러분 은메달 100개 딴 나라랑 금메달 하나 딴 나라랑 누가 순위가 높아요? 금메달이죠. 10,000개 은메달이 있어도 못 따라와요. 젊음의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못 따라옵니다. 그 상급은 못 따라와요. 옆 사람에게 땡잡았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건 복 받은 겁니다. 그 젊음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젊을 때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고 능력 있게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란 옷을 잘 빨아입고 찜질방을 자주 다니고 가끔 세정제도 먹고 뭐 구충약도 먹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죠. 선택의 그런 자유를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요, 의로운 것을 선택했을 때 생기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건 네가 네 인생 결정하라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겠느냐, 침몰의 삶을 살겠느냐. 생명을 향한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한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젊습니다. 그렇죠? 안 젊어요? 젊음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냥 다 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젊어요. 모세도 젊고, 그렇죠? 저는 갈렙 형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 꼬부랑 할아버지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가나안 다 정복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거기가 제일 험악한 지역이었거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겠다니까 여호수아가 할아버지 좀 참으시라고. 노망도 분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너희가 80이 되고 뭐하고 하나님 나서야 그럼 그 믿음을 그 정복해. 야 막 그때 정복해요, 그 헤브론을 막. 네. 여러분, 젊은 거예요. 갈렙은 젊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젊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젊습니다.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서의 100살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100세 없으시죠? 야, 우리는 뭐 내가 100살까지 사는 줄 아나 본데 영원한 삶에서 90세. 어우, 젊죠? 쌩쌩하지. 그 젊음의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젊다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고, 그렇죠?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돼. 그리고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능력의 나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내가 오직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중보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아무리 정말 죄로 온 삶이 범벅이 됐어도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화요 모임 인도하고 할 때 애들 라이트 갔다 온 애들 제가 새벽 예배 다 오라고 그랬어요. 술 냄새가 팔팔 풍겨서 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는 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가짜는 양심, 가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래서 될까? 버려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냥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십니다. 탕자를 안으신 아버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위대해질 수 있어요. 정말 위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으로 아침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기 대한민국을 살릴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위대한 당신의 종 한별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대한민국을 빛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의 삶이 이 복음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에 오셨습니다. 살리기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에 오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회에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주님의 복음의 빛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청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치선 복음교회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 두 교회가 힘을 합쳐 이루어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샤바카야바카야로 여슬루디아발라야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로 여슬루아바 로키야바카야바카야로 여슬루디아발라야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로 여슬루아바 로여슬루디아바카야발라야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로바카야바카야로 여슬루디아발라야바 너는 일어나라. 주를 바라보라. 라샤바카야로 여키야발라야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직 복음으로 일어나라.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될지어다. 하나님이 만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들입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세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세대 가운데 생명을 얻되 풍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쳐 주옵소서. 라샤바카야바카야로 여슬루아바 이 땅에 하나님 이런 모임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별 목사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구할지어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이 이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이들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영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충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샤바카야발라야바 기도가 줄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 흔들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리길 원하나이다. 거룩한 나시린들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 교회가 나시린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두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처절하게
그 항상성 속에 빠져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 하나님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 귀한 모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별 목사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복된 사역이 이 사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받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빛을 받아 일어나 하나님 그 빛을 발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소경과 바디메오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열병 여인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을 주께 보여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아웃풋이 안 나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때까지 부딪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영성,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할 것을 아시고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믿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자들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세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받고 빛을 소유하여 거룩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함 십자가에 다 그려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 이들의 마음속에 심기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자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연합하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빛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